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떼노 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근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모네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으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아서 나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이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토록 염원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비전과 사명이 성취됩니다. 이 사명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순탄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힘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고 별 어려움 없이 잘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막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을 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무조건 힘들다. 그것도 아닙니다. 편안하고 수월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편안이든 고생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인계됩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로마로 이송해야 할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험난한 여정에 동행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라고 얘기하죠. 그동안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동역자들이 여전히 로마로 함께 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라는 말씀처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라고 했죠. 함께 가야, 함께 해야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함께 있어줘야 할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와 동역합니다. 그와 함께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사람이 더 동행하죠.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하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함께 한다라는 그 단어에 집중하시죠.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이 길을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동행합니다. 인생의 여정은, 신앙의 여정은 주님과의 동행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비록 험난한 여정이어도 그 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그분이 참 귀합니다.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리스다고 이름을 기록하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리스다고가 누굽니까? 선교 동력자로서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아데미 숭배자인 데메드리오가 소란을 일으킬 때에 바울이 붙잡혀 갈 때에 함께 붙잡혀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어려움을 함께하면 동지가 되는 거예요. 기쁨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울 때에 정작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 때에 곁에 있어주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동지가 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생사를 넘나드는 그 고비에서 누군가가 곁에 있다라는 것 참 힘이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아리스다고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바울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풉니다. 비록 죄수이지만 함께하는 그 동력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장 공동체가,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 그 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보면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4절 말씀에 보면 뱃길을 따라서 가는데 맞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어와야 항해가 수월할 텐데 바람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 그만큼 쉽지 않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명의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표현이 재밌습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합니다. 겨우 니도 아빠 달에 이르렀다. 맞바람 때문에 겨우 가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 보면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 항해하여 9절에 많은 시일이 흘러서 도착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겨우 오랜 시간이 걸렸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고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아닙니까? 누가 자신 있게 나는 편안하게 여기까지 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겨우 항해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겨우 여기까지 온다 하더라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더 이상 항해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 배도 잃고 짐도 잃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백부장은 11절 말씀에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누가 전문가입니까? 선장과 선주예요. 항해에 있어서는 누가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이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의 이야기보다 영적 권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신앙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믿음 생활이 이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백부장을 비롯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의 모든 사람이 뜻을 정했어요. 여기서 겨울을 나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다 이 곳은 겨울을 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더 좋은 곳이 있다.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아버릴까요? 내 마음의 뜻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뜻을 정해버리면 누구 말도 들리지 않아요. 영적 권위자도 영적 지도자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했기 때문에. 왜 정합니까? 나의 안락과 나의 평안함을 바탕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편하다. 이것은 쉽지 않다. 그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그 곳 베닉스로 가기로 모두가 다 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거의 모두가 누굴까요? 바울과 함께한 우리 외에 다 모두가 다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가 나갑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옵니다. 이때까지는 맞바람을 받다가 뒷바람을 받고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편안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잘 되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순풍은 오래 가지 않아요. 유라굴로라는 북동풍이 큰 돌풍이 일어서 배가 떠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바람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선원들은 짐을 내버리고 장비마저도 내버리고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버렸다.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발버둥 치고 애쓰지만 희망은 점점 잃어가는 이 상황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곳이 세상이에요. 희망 잃은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 잃어가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희망을 점점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소망을 전달하는 소망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